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불교를 공부를 하고 현지가 제법 되지만 그래도 많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건강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사실 여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다기보다 제 자신을 위해서 이런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가장 큰 공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건강경에 대한 공부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도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서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하여튼 건강경은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은 제 자신을 위한 공부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좀 실력이 아직까지 짧지만 그래도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경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었으며 또 그 당시 강의한 기원정사의 생성 과정이라든지 이에 대한 이야기, 또 건강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바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건강경은 수불이 존자와 부처님 간의 문답식으로 수불이 존자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부처님께서 답변을 하고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내용을 조금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수불이 존자는 수불이 존자의 그 아버님이 수마니 셰티가 이제 장사한다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사. 그래서 상당히 그 집안이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님이 수다타 장자. 장자도 이제 상인이라는 뜻이죠. 아주 집안이 부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다타 장자가 상당히 그 부자인데 이 형님 수불이 존자의 형님이 이제 수다타 장자인데 형님이 이제 저 마가도국에 중림정사에 그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중림정사에 여행을 가서 이때 여기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 설법을 듣고 너무 마음이 그해서 수다타 장자가 상당히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수다타 장자는 꼬살루국의 사람입니다. 이 마가도국 왕사성 사람이 아니고 수다타 장자는 꼬살루국 사람입니다. 사위성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사위성에 돌아가면은 제가 부처님을 위해서 절을 지어서 제가 기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웃음으로 화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다타 장자가 꼬살국 사위성으로 돌아와서 땅을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 이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때 이제 괜찮은 땅이 잘 없었는데 어떤 괜찮은 땅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 찾은 땅이 주인이 누구냐면 기타태자의 그 땅 제타태자라고 그럽니다. 제타태자 기타태자 이 사람의 땅이 아주 좋은 곳이 있어서 이때 이제 수다타 장자가 이 땅을 팔으라고 이렇게 몇 번을 10번 이상 방문을 해가지고 좀 땅을 팔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제타 태자는 팔 생각이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간곡한 부탁을 하니 제타 태자가 그러면은 제 땅에 검은 바로 그 땅을 가득히 덮으면은 제가 팔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다타 장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창고에서 검은 보화를 꺼내서 사찰을 지으면 좋겠다는 그 자리에 검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문이 이 기타 태자에게 귀에 들어갔어요. 귀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로 이제 자기 땅에다가 이제 검은 보화를 가지고 막 덮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일주문 근처 그 입구 정도만 남겨놓고 거진 다 덮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기타 태자가 이제 수다타 장자에게 물으니 수다타 장자가 이 땅은 부처님을 위해서 제가 사찰을 지어서 기증을 할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기타 태자가 그러면 나머지 검은 보화를 덮지 않는 이 땅은 내가 기부를 하겠다. 부처님을 위해서 내가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수다타 장자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다타 장자는 그 땅을 가지고 이제 사찰을 짓게 되었죠. 그래서 사찰을 짓고 나서 이제 그 소문이 이제 마가도국의 부처님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기원정사의 그 어원이 이렇게 되어 있죠. 기수 급 고도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수 급 고도 이때 기자가 기타 태자의 기자입니다. 숫자가 나무 숫자고 원자가 동산 원자입니다. 이거는 기타 태자하고 수다타 장자의 이름이 한문으로 하면 극고독입니다. 극고독. 그리고 수다타 장자는 나중에 그 수행을 마치고 나서 부처님께 제자가 돼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죠. 새로운 이름이 뭐냐면 아나타 빈티카입니다. 수다타 장자의 나중에 수행을 해서 새로운 이름을 부처님께서 받았는데 그 이름이 아나타 빈티카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름이 극고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정사의 그 땅은 기타 태자의 하고 극고독 장자가 같이 이 땅을 부처님께 헌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수극고독원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원정사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찰에 보면은 주로 이제 이런 중림정사, 그 다음에 기원정사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의 사찰에 아주 많습니다. 이 중림정사는 물론 아시다시피 빈비사라 왕이 이제 부처님을 위해서 이렇게 지어서 헌사한 절이죠. 요거는 마가도국 망사성에 있는 절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 중림정사라는 이름을 사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또 기원정사라는 이름도 쓰고 있습니다. 기원정사는 이제 그 꼬살국 사이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과 저 수보리 존자와 질문하는 과정에서 놓은 경전이 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이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죠. 아주 근본이 되는 경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금강경.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서 그 소문을 이제 다 지었다는 소문을 듣고 중림정사에서 기원정사까지 이제 이렇게 걸어옵니다. 걸어오는 과정이 이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한 40일, 50일 걸어서 온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뭐 한 40km, 50km씩 걸어서 한 40일, 50일 가까이 걸어서 이제 기원정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수보리 존자, 수마니 셰티 아버지 또는 수다타 장자, 이 집안이 상당히 장사를 하는 집안인데가 부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제 수보리 존자죠. 수보리 존자는 별실이 뭐 크게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뭐 충분히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 보니까 뭐 권력에 또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런 형님이 너 그래가는 안 되겠다. 산에 올라가서 마음 수양을 좀 하고 온나. 산에 올라가서 마음 수양하면서 화가 어디서 올라오는지, 그런 인간관계의 잘못된 점이 누구 때문인지, 어디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자기 마음을 잘 돌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찾고 내려오라고 산으로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수보리 존자가 산에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보았죠. 화와 분노, 교만, 이기심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자기 마음을 관찰하였지만 결코 알 수가 없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기 마음을 관찰하였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안 되겠다, 뭐 해봐야 대도 안 하니까 나는 내려갈란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부처님께서 기원정세에 돌아오셔가지고 설법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과 또는 왕들도 오고 여러 사람이 와서 부처님의 강의를 듣는 그 때였습니다. 그때 수보리 존자도 이 기원정사에 각 강의 설법을,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서 바로 자기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그 마음속에 화와 분노,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닫고 바로 아라한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여기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을 필히 칭견해서 제가 이제 부처님의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처님께 직접 이제 자기가 깨달은 바가 맞는지 부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강경에 보면 응운하주 문화 항복기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의 요지가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부처님이 또 대답을 해주시고 수보리 존자가 또 답변을 하고 대답하고 문답의 과정이 금강경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금강경은 초기 대성경전의 그 한 경전인데 많은 사람들이 금강경을 번역을 하였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보고 있는 이 경전은 한 400년경에 인도의 스님인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을 했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인도의 인도 사람이며 인도 스님인데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에 맞게 이 금강경을 번역을 하게 됐죠. 인도에는 빨리어하고 산스크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요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한 이 금강경은 빨리어로, 빨리어를 기초로 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금강경입니다. 그에 비해서 200년 정도 있다가 현장스님께서 이 금강경을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현장스님께서 번역한 것은 산스크리트를 가지고 또 가능한 부처님의 그 원뜻에 충실하게 의역을 많이 하지 않고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한 것과 현장 스님께서 번역한 것은 뭐 근본적으로는 같지만 그래도 그런 번역하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 많이 다릅니다.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한 것은 의역을 많이 했습니다. 의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중국 사람들 또는 거기서 건너온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도록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 현장 스님께서 번역한 것은 원문에 충실하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한 그 내용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소위경전으로 이 건강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경은 32부로 되어 있습니다. 32부로 되어 있고 제목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경의 원래는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냥만 쭉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그 양나라의 무제라는 황제가 이 건강경을 너무 좋아하고 또 불교에 심취해서 자기가 황제이면서 보살로서 또 이렇게 스님들을 모아놓고 강의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 건강경을 가지고 산에 가서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하고 이 건강경을 이해를 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봐라. 전달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 이름이 소명태자입니다. 소명태자가 산에 가서 이 건강경에 대한 공부를 3년 동안 쭉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결과를 또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제목이 없는 문단 32분에 대한 제목을 쭉 그때 붙여졌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태자가 제목을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교는 제가 좀 이따가 건강경의 이 사국의 핵심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 속에 이 건강경의 핵심 내용이 많이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과학성입니다. 불교는 아주 과학적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그 연기법, 요즘으로 말하면 카오스 이론입니다. 복잡성 이론. 이게 연기법이 어느 지방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큰 태풍을 일으킨다. 그것이 연기법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게 카오스 이론입니다. 그만큼 부처님께서 처음에 깨달은 그 내용이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연기법, 이게 근거해서 무상의 진리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근본이 이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을 근본으로 무상의 진리, 또 공의 진리, 중도의 진리, 이런 게 옵니다. 그 근본은 연기법인 것입니다. 이 연기법은 아주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아주 철학적이죠. 철학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철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장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는 아주 철학적입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학적으로 말할 때는 과학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입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진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아주 과학적이죠. 그거를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그런 우주의 질서를, 진리를 대할 것인가, 그런 마음 자세,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므로써 우리 생활에 너무나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철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철학으로서의 가치가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종교적입니다. 여기서 종교적이라 할 때는 일반 다른 기독교에 있는 종교의 그 종교와 개념이 좀 틀립니다. 그 종교는 말 그대로 이 신과 인간에 관한 내용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이 종자는 마루종자입니다. 마루종자, 뜨뜻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가장 핵심되는 진리, 이런 뜻으로서 이 종교의 개념이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과의 어떤 관계를 말하는 그런 종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도 이것이 종교적이라 할 때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아서 나중에 죽고 나면은 뭐 어디 좋은 세상에 간다든지 이런 개념을 제가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때 종자는 한문으로 말할 때 마루종자,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교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천 가능하다, 체득하다, 체득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냥 믿는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불교는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부처님의 어떤 데는 진리를 우리가 믿고 공부하고 따르죠. 그게 믿는 거와 다른 종교에서 믿는 거는 틀립니다. 우리는 실제 경험을 해보고 이것이 정말로 내가 내 안에 부처님 부처가 있구나, 진리가 있구나, 그것을 직접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죠. 체득화, 내가 직접 해본다는 뜻입니다. 이런 불교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되는 사구계가 있습니다. 사구계, 이런 이야기도 있죠. 칠보로 가득한 많은 금은보화를 보시를 한다 해도 금강경에 놓은 사구계를 잘 이해를 해서 그것을 일반 모르는 대중들에게 잘 이해를 시켜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더 공덕이 크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 마음은 힘이 들고 괴롭지 않습니까? 어째 따지보면 부처님이 정말로 최초의 정신과 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디 등산을 가고 하다 보면 공중 화장실에 갈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중 화장실에 가서 어떤 글 하나, 메모 하나를 보고 내가 마음속에 쌓였던 그런 괴로움이 한순간에 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처님의 그 법문 한마디가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우리 그 괴로운 마음을 한순간에 내려놓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 공덕은 칠보로 가득한 그런 금은보화를 주는 것보다도 그 아픈 사람, 가슴 아픈 사람, 괴로움에 가득 찬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그 공덕이 더 크다는 그런 뜻입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사구계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되는 사구계 제가 한 몇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범소유상 계시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라는 말이 있죠. 범소유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은 허망하다, 진실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범소유상 계시망 약견재상 비상, 그 생각이 상이 아닌 줄 알면 나를 본다, 볼 수 있다, 진리에 가깝게 다가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허망한 생각들, 거기서 사로잡혀서 스스로 괴로움에 아직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생각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계시망, 진실한 것이 아니다. 계시망, 그 상이 진실한지 아닌 줄 알게 되면 적긴 열에 즉시 열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갖지 마라,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에 이런 사고가 있죠.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량 미촉법 생심, 억무소조 이생기심. 예. 우리가 몸으로 또 소리로 느낌으로 생각으로 그런 것들 모든 있는 생 있는 멸입니다. 있는 따라 생겨났다, 있는 따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있는 생 있는 멸 하는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응주 색생심, 어떤 행체 있는 것, 거기서 머무르지 마라. 또 불응주 성량 미촉법 생심, 소리와 향기와 그런 맛이라든지 그런 것에도 머물지 마라. 머물지 말고 억무소조 이생이심, 머무는 바 없이,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열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집착하고 그런 소리에도 사람에도 집착함으로써 분별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 머무르지 말고 내가 하는 바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이 스님들이나 또는 이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건강경에서 인용하는 바로 그 사고계입니다. 억무소조 이생기심,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또 사고계가 있습니다. 야기 색계나 이 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계며 이 마찬가지입니다. 색으로서, 음성으로서 나를 본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부처님의 그 어떤 제자는 아닌데 어떤 스님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부처님을 한번 뵙고 싶다. 또 부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싶다. 이때 모은 사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스님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그 스님에게 갔습니다. 이 육신을 보아서 무엇 하겠느냐? 나의 이 음성을 들어서 무엇 하겠느냐? 그런 것은 여기에 의지한다는 것은 모두 삿된 것이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설한 그 법에 의지해야 되지 나의 이 음성과 육신에 의지하지 마라. 여기서 놓은 사고가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법당에 사찰에 가서 법당에 있는 그 부처님, 그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몸, 음성, 그것은 의지한다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삿된 것이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구계가 아주 괜찮은 사구계가 하나 있죠. 일체 유의법은 여몽환포 영이요 여로 영여전이라 응작 여신관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하는 것들, 의도적으로 하는 것들, 그것이 유의법이죠. 이런 유의법은 모두 다 어떻다는 뜻입니까? 여몽환포 영이,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유의 조작해서 하는 것들, 그런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꿈과 같다, 물거품과 같다, 환능과 같다, 그리고 번개불과 같고 있을 것 같다. 그러니 마땅히 이와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건강경의 그런
핵심 사상을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체 유의법은 여몽한포 영이요 여로 영여전이라 응장 여시거나 하땅이 이와 같이 우리는 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혼해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런 건강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좀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주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제 스스로에 대한 공부가 더 크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많이 이에 대한 지식이 많으신 그런 교수님이나 또는 법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책을 보고 또 그런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이제 이런 유튜브를 하니까 저를 또 보는 그런 시청자분들도 위해서 제가 막 이렇게 실력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해보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제 스스로에게 더 많은 공부가 되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